인자가 올 때에, 이게 주님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주님이 어떤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를 지금 찾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를 찾느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런 성도를 나는 찾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능력을 입고 은사를 받은 그런 성도를 내가 찾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뭐냐, 나는 믿음의 성도를 찾는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걱정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가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돼야지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뭡니까? 지금 참 마태복음 7장처럼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이게 얼마나 교회 나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천국 못 가, 이 뜻이거든요. 아멘이에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아,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가셨던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성도가는 찾으시는 성도가 있다는 결론이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오실 때에는 많은 교회가 변질되고 많은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파손된 데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런 설교를 했죠.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 별로 없고, 목사 많은데 목사다운 목사 별로 없고, 성도 많은데 성도다운 성도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나도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죠.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그래서 제일 첫째, 주님이 믿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게 되면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요한계시록 20장 목이 베이면서도, 목이 잘려지면서도, 팔다리가 잘려지면서도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요만한 명예에, 요만한 권세에, 요만한 물질 하나 때문에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러한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자기 목이 끊어지면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성도냐? 바로 이런 성도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꼭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이 차원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죽어져 가면서
모두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 이거죠. 그럼 쉽게 우리는 만약에 순교자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대로 믿음 생활하는 목사답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답게 지킬 것이 많잖아요. 맞죠? 뭐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안 되죠. 술집에 가면 안 되죠. 아주 가장 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말씀했어요. 목배임을 당했다. 그냥 목배임을 당합니까? 이분들이 거의 다 우상하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봅시다. 종교 통합을 부르짖잖아요. 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세워서 목탁을 두드리게 했잖아요. 여기서 찬불가를 부르게 했잖아요. 자, 목사님들이 성도를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하게 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 그 목사,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벌써 믿음의 정절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지막 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냐? 파손된다. 없어져 버려요. 칼칼이 믿음이 다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말세에 일어난 징조거든요. 다 명예에 무릎 꿇죠. 우상에게 무릎을 꿇죠. 물질에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장에 끌려가서 목배임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과 생활 속에 내 믿음의 정조를 지킬 때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이에요? 다른 사람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까지도 믿음의 정조를 지켰는데 우리 살아있으면서 왜 믿음의 정조를 왜 못 지킵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이 오늘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요. 바이어하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골프 치러 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골프 치러 가는 날이 아니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골프를 치러 가야 할 그 날에 그걸 다 거절하는 게 이게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다 이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꼭 뭐 톱으로 내 목을 쳐야만이 내가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아주 쉬운 거예요. 응? 옛날 같으면 친구 따라서 노래방 가고 친구 따라서 술집에 가고, 응? 그런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세상 노래를 어떻게 부르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걸 거절하는 게 뭐다? 그렇죠.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어렵죠. 요것도 어렵죠. 노래방 술집에 가는 거 요거 거절하는 것까지도 거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정조를 꽉 지킨 성도. 응?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물론 바라는 것도 실상이지만 믿음이라는 정의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아멘. 주님이 나의 보호자, 주님이 나의 구세주, 주님이 나의 영혼의
인도자, 책임자, 나의 목자, 이걸 내가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하면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인정을 안 하는 짝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분은 나의 영혼의 목자적이 되시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세상에 귀한 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왜 저들은 목이 잘리고 목이 베이면서까지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의 종교를 지켰느냐? 생명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물질보다 믿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은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의 종교를 지켰느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물 받는 게 그렇게 쉬워?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선물 주시나? 이걸 우리가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영리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선물을 뺏기지 않도록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잘 간직해야지. 그 세 번째가 왜 생명까지 버리면서 믿음의 종류를 지켰느냐? 이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솔로몬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솔로몬의 말로가 왜 그렇게 됐나? 결론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게 된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섬기는 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잘 들으세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첫 번째 기다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고, 세 번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자들, 이 세 가지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찾으세요. 자, 우리 기독교의 종교를 부활의 종교요, 또 재림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부활의 종교를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많은데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드물어요. 참 이상하리 많지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주님 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니들이 가서 살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내가 완성하면은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이게 뭐냐면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영접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종교를 지키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영접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환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증했죠.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안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안고 어쩔 줄 모르 하시더라. 이게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영원히 한번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브리 10장 37절을 보면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절대로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예? 자, 대표적인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세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들어봐요. 예, 누가복음 12장 35절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어라.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요거 제가 다시 허리에 띠를 띠고 첫째,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서 있어라.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지요. 아멘. 네. 그리고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어떻게? 곧 기다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곧. 자, 그러면 주인이 와서 문을 탁탁탁탁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두드렸는데 코를 골고 자고 있다. 곧 안 되죠. 자, 두드렸는데 뻘거벗고 있어요. 그 옷차림도 입어야죠. 곧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아주 급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라. 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여,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자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안진뱅이 신앙을 갖지 말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뿌리 없는 믿음, 이거 갖지 말고 할렐루야. 너에게 준 믿음이 있으니 아멘. 너는 앉아있지 마라 이거야. 어떻게 해라? 항상 서 있어라 이겁니다. 이게 안진뱅이 신앙. 이걸 가지고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이야. 그러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사야 25장 9절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이게 바로 무슨 구원이야? 들림의 구원.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큰 축복이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뭐냐? 지금 깨어 있어라 그랬죠. 깨어 있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깨어 있어라.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깨어 있으라는 이 영적인 의미와 뜻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너의 영혼이, 너의 믿음이, 너의 기도가, 너의 심령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죠. 아멘? 예. 깨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잠든 자를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든 자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비유하실 적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면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죽었어요. 육적으로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꼬집고 때려도 감각이 없죠.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즉 영적으로 믿음이 살아있고 심령이 살아있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이런 성도들은 감각이 있어요. 아, 큰일 났구나. 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네. 아유, 어머, 세상이 너무 악해. 아우,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네. 아우, 나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야. 그럼 이렇게 하면 생활이 변화되고 모든 게 변화가 되는데 이걸 못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못 느끼는 게 뭐 영적 감각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보면 듣기는 들어도, 그렇죠, 듣기는 들어요. 근데 심령이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이 뜻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믿음이 살았는가, 내 영혼이 살았는가, 내 기도가 살았는가, 과연 지금 내가 죽었는가, 깨어있는가, 죽었는가, 내가 감각이 있는가, 감각이 없는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권면을 들으면서도, 훈계를 들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냐, 그럼 죽었지요. 죽은 거야 이게. 그럼 생활의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 믿음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나의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홍해 바다가, 그리고 바위 덩어리가 갈라지고 샘물이 쏟아, 이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쳐라, 쳤어요. 기도라, 기도했어요. 갈라지고 나서 간 게 아니에요. 봐요. 믿음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에서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죽은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질 않아요. 죽은 자에게는 믿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 중에 무슨 믿음이 나와?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잠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 항상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믿음에 병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마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아가서 5장인가 거기를 보게 되면 잠은 잘지라도 모는 마음은 깨어. 이게 심령이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육은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심령이 믿음이 깨어 있는. 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걸.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감각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전혀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시대 분별을 못해요. 시대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자신을
볼 줄 몰라요. 시편 76편 6절을 보면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구나. 시편 76편 6절을 보면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구나. 이 말씀 뭐냐? 목사도 코를 골고 성도들도 코를 골고 다 깊은 잠이 들었구나. 이 말씀이에요. 잠언 6장 9절을 보면 네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제발 좀 일어나라. 제발 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요. 누구든지 깨요. 누구든지 깨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벗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응? 주님 오실 때 벌거벗고 있으면 어떻게 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주님 나를 기다리고 있으려면 준비해야지. 준비 없이 나를 만날 수 있고 준비 없이 나를 영접할 수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 여기 단장한 거예요. 얼굴 단장이 아니라 마음 단장을 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준비하고 이게 예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찾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그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단장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0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신랑이로다 하매 이렇게 나와요. 신랑이로다 하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할렐루야. 예비하였던 자들은 그러니까 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 그렇죠. 신랑이로다 했더니 예비하였던 성도들, 준비했던 성도들, 신부단장했던 성도들만 예수님께서 싹 데리고 어떻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을 기다렸던 미련한 처녀는 버림받고 말았어요.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내가 수십 번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됐습니다. 목사님들,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시대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시대의 분별을 했으면은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성도들에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시대에 맞는 꼴을 성도들에게 먹여준다. 이렇게 하는 목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큰 복이 있는 목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 목사님들은 명심해야 돼요.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야죠. 봄에는 씨 뿌리는 설교를 해야 되고 여름에는 물 주는 설교를 해야 되고 가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니까는 타작의 설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에게 해주셔야 성도들이 기다리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목사님들, 이 시대에
오래 남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감난산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찾아가서 두 가지를 물었죠. 예수님,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물음에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아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지만 언젠가는 저들이 마음이 열려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언의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한 게 지금 내가 갔을 적에 15,000명이었는데 지금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목사님들, 이거 외에 더 정확한 예수님의 오실 증거 어디 있습니까? 이제 목사님들 때에 맞는 설교를 하세요. 가을에 맞는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면 싸늘한 겨울이 와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성도들 환난 오기 전에 싸늘한 눈보라치는 냉담하고 성령의 역사가 끝이고 은혜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땐 긍휼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때 성도들 그 시대에 내버려 둘 겁니까? 그 겨울이 오기 전에, 할렐루야, 싸늘한 겨울이 오기 전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날이 오기 전에 목사님들, 성도들 깨어서 주님 영접할 예비시키고 준비시켜야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는 거, 이게 성도의 들림입니다. 들림이에요. 들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부자 되려고만 그러지 말고 돈만 많이 벌어서 뭐 호요식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좀 머리 좀 들어요. 머리 들고 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길 바라보세요. 저 얼마나 좋아요. 저 영광의 보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를 토하면서 팍 봤더니 보좌가 열리면서 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탁 앉아 계시고 스데반아 이걸 스데반이 본 거요. 여러분들도 좀 봐. 비늘이 떨어져야지. 돈의 비늘이 떨어져야지. 세상의 비늘이 떨어져야지. 그래야 저 세계를 보지. 우리 목사님들 꼭 재림의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깨어있고 준비 잘하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하면은 그 예수님하고 같이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 여기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